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24장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13단락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연, 월, 일이 두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자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겠죠. 시작을 연, 월, 일 두 차례, 마지막 단락을 연, 월, 일 두 차례. 그런데 네 번째 단락을 빼면 나머지 첫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다섯째 단락에서 13번째 단락, 12단락이죠. 12단락과 오늘 네 번째 단락은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 13번째는 연, 월,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단락은 연, 월,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2단락에서 하지 않았던 말씀을 네 번째 단락에서는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27절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문단을 시작할 때는 항상 에스겔이 관용구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오늘 1절과 2절 첫 번째 단어까지 기록되어 있고 15절과 16절 첫 번째 단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14절은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15절에서 27절은 에스겔처럼입니다. 왜 에스겔처럼인지는 이제 두 번째 문단 공부를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은 간용구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절 하반절을 보시죠.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쉽게 말하면 너는 날짜 곧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는 말씀이죠. 왜 오늘 날짜를 기록해야 되느냐?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1장부터 23장까지의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대답을 할 수 있겠죠. 1장에서 23장을 빼버리고 나면은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그냥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이야.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장부터 23장까지를 생각하면 왜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는지, 이 말씀이 왜 이 날짜를 왜 기록하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23장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일까요? 물론 예루살렘도 대상으로 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산과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예언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죠. 130여 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BC 605년과 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평안해, 예루살렘 안 망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미 1차, 2차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은 이유를 찾아야 되고 이유를 찾았으면 거기에 맞게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평안해, 예루살렘 안 망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뭘 선포하셨어요?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들과 유다 족속들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이 오늘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날짜를 기록하면서 비유로 기록해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고 하셨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앞에 예루살렘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명칭을 안 쓰고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반역하는 족속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의 내용이 뭐냐? 가마예요. 3절에서는 가마라고 표현했지만 6절에 가게 되면은 녹슨 가마라고 하는 설명이 다시 나와요.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녹이 슬었다고 하는 말은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은 녹슨 가마 비유예요. 이제 4절, 5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 생각하기 전에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이 반역하는 족속은 이미 3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장까지 여러 차례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가마라고 하는 단어도 이미 한 차례 굉장히 중요할 때 사용을 했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우리는 가마에 있을 거야. 가마는 안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 가마 안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다 건져내가지고 들로 끌고 가서 거기서 너희를 죽일 거야. 생각나시나요? 11장 말씀입니다.
가마는 예루살렘을 비유했죠. 유다 족속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거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거야. 이 성 안은 안전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안 안전해. 내가 너희를 다 들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할 때 그 예루살렘을 가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녹슨 가마 비유인데 이제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를 걸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뭘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4절, 5절 볼까요? 건 후에 물을 부어라.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떠라.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덩이를 모아가지고 가마솥 가운데 넣어라. 그리고 고른 뼈도 가마에 가득 담아라. 그 뼈를 잘 삶아라. 어느 정도로 잘 삶아야 되느냐? 가마 속의 뼈가 다 무르도록 삶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예요. 고기를 가마솥에 넣고 뼈도 가마솥에 넣어라. 그리고 그 가마솥에 불을 붙여서 펄펄 끓여서 고기는 다 허물어지게 만들고 뼈까지 무르도록 만들어라. 이것은 22장에서 풀무불에 뭐를 넣어요? 네. 놋을 넣고 주석을 넣고 납을 넣고 그 다음에 은을 넣고 쇠를 넣어요. 그것을 펄펄 끓이면 뭐만 남아요? 찌꺼기가 남죠. 그것처럼 가마솥 안에 고기와 뼈를 넣고 그렇게 삶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은 가마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설명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지어다. 자, 가마에는 녹이 쓸었어요. 이 가마에 녹이 쓸었는데 이 녹은 피를 흘린 죄예요. 그래서 이 가마를 거는데 고기를 넣고 뼈를 넣고 삶으려면 어떤 가마여야 돼요? 녹이 있어야 되겠어요? 녹이 없어야 되겠어요? 녹이 없어야죠. 그런데 녹이 있는 녹슨 그대로 고기를 넣고 뼈를 넣고 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죄를 지금 하나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서는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심판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하고 계세요. 6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보시죠.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죠. 제비 뽑을 것도 없다. 그 가마 가운데 넣었던 고기 한 덩어리를 꺼내라. 그러면은 그 덩어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삶지 않았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피가 있죠. 그러면 피가 땅에 떨어지겠죠. 그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곧 바위에 떨어졌다는 말로 지금 뒤에 설명이 돼요. 피가 바위에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물로 안 덮었어요. 피가 그대로 보여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죄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기 위해서다. 그 예루살렘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보응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보응이 2절 하반절 말씀에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왜? 너희 피가 지금 또 바위 덩어리, 바위 위에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드러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날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에 고기를 가마에 넣고 뼈도 가마에 넣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씀하셨죠. 뼈가 무르도록 삶으면은 고기는 이미 흐물흐물해져서 뭐 거의 형체도 없을 정도가 되겠죠. 그 뼈를 허물허물하게 무르도록 삶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은 자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적이고 그 뼈를 태울 것이다. 이거는 이제 4절, 5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한 거예요. 가마에다가 고기와 뼈를 넣고 밑에다가 장작을 피워서 불을 활활 짚었어요. 피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기와 뼈를 다 삶았어요. 찌꺼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 상태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이고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가마가 빈 후에, 그러니까 다 삶아서 형체도 없이 된 것을 다 퍼낸 거예요. 다 퍼냈어요. 그래서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 다시 가마를 숯불 위에 놓았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가마를 다시 걸었다는 얘기겠죠. 불타고 있는 숯불 위에 가마를 다시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다 할 것이다. 녹이 그대로 쓴 채로 고기를 넣고 뼈를 넣었어요. 그것을 삶아가지고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녹슨 가마를 다시 불 위에 놓고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썼던 녹이 어떻게 될까요? 떠덕떠덕 떨어졌죠. 그 녹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빈 가마를 다시 숯불 위에 놓고 불을 지핀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해요? 앞에 6절 말씀에서 녹이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피 흘린 죄라고 설명했죠. 죄가 가마솥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을 다 없앤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죄를 다 끊는다는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죄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서 13절에 녹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녹은 죄를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죄가 안 벗겨져요. 불에서도 안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녹을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뭐가 있다? 음란이 있다. 음란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음행을 말해요. 곧 우상 숭배한 것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녹에 가마솥에 녹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녹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다른 신을 섬긴 우상 숭배, 곧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예루살렘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란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심판하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는 깨끗하여지지 않는다. 죄가 안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죄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이 말은 1장부터 23장까지 하신 말씀, 계속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들이는 누굴까요? 침략해온 바벨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이 그들을 재판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23장에서 의인이 간음한 여인들을 재판하듯이 재판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23장으로 해석을 하면 의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냥 본문 내용대로 말한다면 그들이 행한 죄가 그들을 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지은 죄가 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피가 바위덩어리 위에 떨어져서 덮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대로 드러나 보여요. 그거는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4장 전반전 문단을 정리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으로 내 죄가 다 없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고 나서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내 죄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깨끗한 삶의 열매를 맺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날마다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짓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